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고민하셨죠? 과거에요, 저희 할머니도 생각해 보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며 토요일부터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준비하셨고, 또 헌금할 돈도 가장 빳빳한 지폐를 성경책에 이렇게 넣어두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이러한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르게 정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함을 다 알고 계셨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의 허물이 많다. 두 번째, 죄악이 무겁도다. 세 번째, 의인을 학대하고 네 번째,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는 말은 질량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니 그 순종과 죄악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죄악을 행하는 이들의 사람의 수는 너무나 무거워서 부쩍 기울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은 가벼워서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문은요, 법정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법으로 제정해서 선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부요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러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의 생명을 멸시했고요. 뇌물을 받아서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직하게 사는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의인들을 책망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썩어진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의 눈과 입을 막을지언정 하나님의 눈과 입술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저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의인을 학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생명보다 뇌물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이유도 더 큰 부요를 원했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돈과 부요함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부요를 얻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 내려놓고 온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 세상 기준에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의 삶도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여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제 새로운 배움의 터전을 가정을 넘어서 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아는 세상이 또 자기가 새롭게 배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 그 방법은 너무 무모해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방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첫째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며, 둘째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무지함과 교만은 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요셉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가졌어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지요.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장자권이 상실됐죠. 야곱은 애굽에서 만난 그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의 목을 주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먼저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들이 마음을 더 내어놓기보다는 내가 얻은 이 모든 특권들을 오히려 더 우월하게 여기고 교만함으로써 에브라임의 그 교만이 사사기와 열왕기상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전쟁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인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네끼리 행했냐?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함을 드러냈던 겁니다. 기드온은요, 겸손히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에브라임을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를 간신히 이렇게 좀 가라앉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이어서 또 일어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또 에브라임이 불평을 하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의 집안을 다 불태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럴 때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어요. 타협이 아닌 내전을 펼쳐서 에브라임은 이에 패배함으로 도망가서 요단강 나루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속 깊이 이러한 자신의 우월감을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요.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실 때에도 북이스라엘에 맡기신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힘이 생기니까 그동안 또 마음 깊이 두었던 이 불신과 경쟁심을 드러내서
열 지파와 여로보암이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다윗은 이제 네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었던 그 마음을 분리하여 자기네 장막으로 떠나버리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내 교만함으로 여겼을 때 이것은 큰 실수와 착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저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다. 이 죄악을 향해 매를 드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 당연히 이 여호와의 날도 거룩한 전쟁의 날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주실 거야 라면서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해고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을 그렇게 거룩한 삶의 태도로 함께 맞추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지. 또 하나님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됨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 내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 오해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 우리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위험할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여 거룩히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길을 형통케 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찔러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의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버리시기야 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맞추며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이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맡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코와 귀와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며 기꺼이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곡식 제사지요.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충만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축복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찬양은 소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흠 있는 더러운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많이 섬기는 우상들 중 하나일 뿐인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무자비한 삶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너희가 갖고 오는 이런 겉모습의 예배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난 정말 너희의 중심,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너희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지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이 모든 생명, 축복,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은 듣기 싫다 하면서 복의 특권은 얻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다 하면서 더 얻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 이들의 생각을 닮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변화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모스는 이렇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 앞으로 겸손히 나가 하나님, 내 마음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뜻대로 내 우선순위가 여러 개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라는 마음을 겸손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 섬길 수 혹 없다면 우리의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그 기도로서 함께 손 내밀어 그들의 삶들을 주님 앞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